우리나라 달력으로 이렇게 원력으로 옮긴다면 8월 29일이죠. 대략. 그리고 1장 12절부터 15절은 백성의 반응이고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은 세 가지의 설교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7월 1절에 보니까 그달 21일이다. 그래서 다리오왕 2년 7월 21일인데 이때를 대략 보면 10월 17일 정도 유대하고 대략 한 3개월 약간 차이 나죠.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째 설교 9월 24일 그래서 이것은 대략 12월 18일 정도 되는 날이죠.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로 그달 24일 그래서 10월 18일 같은 날짜 네 가지의 설교 오늘 특별히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포인트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정말 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예배당 건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떠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역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전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 사역, 내 교회 하는 나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백성들이 1장에서도 자기 자신 사역과 자기 자신의 집에 너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1장 4절에 판백한 집, 너희가 이때에 너희를 위해서만 있을 때냐?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자기의 집에는 뛰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걸어다닌 거죠. 자기의 집 일이라면 막 뛰다니면서 돈 버는데도 정신없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이러한 생각을 고쳐라는 것이 학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그것이 1장의 결론이었죠. 오늘은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3절에 특별히 학계가 너희가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그래서 이전 하바이타제 그래서 이전의 이전 영광 그래서 백해도 하리손 처음 영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900년대 10세기에 지었던 그러한 성전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586년에 멸망하고 이제 새롭게 521년에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작다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때 성전은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성전은 100명 그런 조그마한 성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전에 성전이 대단했는데 우리가 짓는 지금 성전은 정말 보잘것이 없구나 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학계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교회가 예배당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강하게 하고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의미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크게 지었다고 큰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도 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크기를 바라보고 외적인 그러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잘 것이 없다. 이거 뭐 1억 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에 별 볼 일 없는 것이거나 보잘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과 굳세게 해준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굳세게 하라, 하작 세 번이나 나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하라. 그래서 강하게 해준다. 하작 여호수아, 하작 콜 모든 백성들, 하작 스룹바벨 하고 세 번이나 굳세게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인 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너희 눈에 작은 것이냐? 이게 설교 타이틀이에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is a tiny thing before you,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이것은 작은 것이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비록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지구 땅에서 참 한 구역을 맡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명감,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눈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그냥 수천만 수백만 모아놓고 그냥 앞에서 크게 하는 것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눈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또 5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남들 보기에 그냥 드러나고 중요해 보이고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좀 이렇게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비록 스룹바벨의 성전이 작은 일이었지만, 작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또한 그 성전에 비록 작지만 스룹바벨 성전에 내가 충만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순종하고 또한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우리 나라 말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명하게 제가 구별해서 읽었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가돌 이흐예 케포드 하바이트 하세. 그래서 이전의 영광, 이 이전 아하론 민 하리션. 그래서 처음 영광.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곳이 더 대단할 것이다. 비록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많고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일을 하고 큰 돈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금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돈의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큰 1000억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1억짜리 교회를 짓고 뭐 1000만원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 안에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희 눈에 작은 일이냐? 예, 아멘. 우리는 이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성전에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건 뭐 별일 아니다. 주일학교 저 별거 아니다. 주일학교 교사 아무것도 아니다. 성가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찬양 인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찬양 인도하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너희 눈에는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참 달란트 있는 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맡은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10절에서 19절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성물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거룩에 대한 전념성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성물에 닿으면 성물이 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 있어요. 거룩한 것. 그런데 이 단을 속죄할 때 저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6장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물, 그러니까 성물 자체가 성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물만 닿으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인데 여기만 닿으면 다 거룩한 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13절에 시체가 있어요. 부정하여진 자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레위기 22장 4절에서 6절,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6절.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학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부정하다. 그렇게 두 번째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오염이 된다,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거룩의 전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정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진정한 거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면적인 거룩이 없었어요. 겉으로 그들 속에 전혀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만 성물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거룩의 전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전념이 아니고 거룩의 전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전념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한 열정이 전념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에 이러한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전념이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짜증내고 원망내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전념되는 거예요. 전념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나 모기가 있으면은 이 파리가 모기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와서 여러분한테 막 날아다니고 똥파리가 날아다니고 모기가 와서 여러분 여름에 이제 되면 문만 열어놓으면 틈만 나면 와서 방충망이 뚫렸다. 들어와서 그냥 앵앵하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핏바람 먹으러 다닙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쁜 전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특별히 이러한 전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거룩을 전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전념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나쁜 것이 전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거룩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거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부정하다. 14절에 부정하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의 진정한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이 20석 곡식 더미
그러니까 20개를 심었는데 10개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를 냈는데 20그릇 반도 안 나와요. 결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창고에 이러한 열매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저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형식과 어떤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거룩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아무리 말로 해봐야 사람들이 존경해 줍니까?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죠, 요즘. 안 들어줍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제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러봐야, 물론 부흥의 함 들을 때, 저 사람 정말 그렇겠구나. 한번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을 지켜볼 때 아무도 안 따릅니다.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하죠, 마음속으로.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어떠한 이러한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하지도 않은데 어떠한 형식 자체로 거룩을 이룰 수 없고, 어떤 내 삶이 부정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진정으로 깨어질 때 내가 변한 만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는 만큼 주위가 깨어지더라고요. 내가 10개 깨어지면 다른 사람이 한두 개 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20개 깨지면 저 사람이 한 10개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1개 깨지면서 남들한테 10개 깨지라. 절대 안 깨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룩의 전념, 죄의 전념을 하지 말고 나의 게으름, 나태함, 열정 없음, 이러한 낙심함, 이런 잘못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런 것을 남들에게 오염시키지 말고, 남들한테 이러한 똥물을 오염시키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념시켜야 될 것이다. 영적인 거룩한 전념. 여러분, 어떤 전념을 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면 그 삶에 도전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다, 어떻게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삶이 없다면 도전이 없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난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것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성물이 되느냐? 너희 삶이 부정한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느냐? 진정한 너희 속에 내면적인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형식적인 거룩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너희 결과는 50개 중에서 50개를 심으면 20개도 안 나는 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니냐? 왜 그렇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여러분의 거룩은 진정한 내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입니까? 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거룩과 연결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로 학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삶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거룩만 있었고 어떠한 부정한 14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학개서의 설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이것은 따라합시다. 내면적인 거룩, 거룩을 통한 봉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진정한 내 삶이 내가 변화되면서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말만 해가지고 안 합니다. 내가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는 세 가지가 이 장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세 가지를 합니다. 네 번째 설교는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고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 네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오늘날 도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도장이라는 것은 이 도장, 특별히 그 반지. 그래서 왕이 옛날에 허락을 할 때, 요즘은 이렇게 찍지만은 옛날에는 그 반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처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삼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나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나의 정말 인정하는 자다. 내가 도장을 찍으면 다 되는 것이다. 여러분 뭐 회사든 뭐든 누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을 네가 다 알아서 한다. 네가 나의 택한 도구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은 앞으로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너는 내가 취하고 너를 정말 사용하는 그런 도구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답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그 시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고 선지자 학교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줬고 이 총독, 여러분 본문에 보면 유다 총독,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였죠. 백성들을 이끌고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성전을 짓자.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다 같이 그냥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바로 다리오 왕 6년에 516년에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말씀을 듣고 변화에 행동하자. 우리 나가자. 같이 하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고무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설교한 사람은 학계지만은 말씀을 전한 사람은 학계지만은 오늘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룹바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하고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정말 모티베이션, 동기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과 설득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하기로 해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이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기에게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아 내가 하늘을 진동하고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건데 네가 그 일에 네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일에 도구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인으로 삼겠다. 네가 나의 도장이다. 네가 그냥 땅땅 찍는 사람을 되게 해주겠는데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물론 이것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그 시대에 스룹바벨이 실제로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내 종, 하나님의 충성된 종,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무리들이 많아요. 무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 종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내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것이고 내 종 갈렙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정말 진정으로 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도장을 찍는 마지막에 결정권을 주는 그러한 인정을 하고 인준을 찍는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스룹바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2장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3절에 두 번째 설교. 이것이 너희 눈에 작은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렇고 세 번째 설교는 14절에 너희에 드리는 것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은 영적인 정결과 성화, 거룩한 삶, 남에게 거룩을 전념시키는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거룩의 삶,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껍데기, 형식, 껍데기는 가라, 형식은 가라. 어떤 이제는 말만 하는 사람은 가라. 안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마지막은 바로 23절에 내가 너를 인으로 삼았다. 마지막 설교는 오늘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장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그 성전 이름도 무슨 성전이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예,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느냐? 스룹바벨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제자와 같은 것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충성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현장에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렇게 원력으로 옮긴다면 8월 29일이죠. 대략. 그리고 1장 12절부터 15절은 백성의 반응이고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은 세 가지의 설교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7월 1절에 보니까 그달